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부족함이 없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성경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 얻는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는 또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평안하고 담대한 삶을 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죄 때문에 잃어버린 그 낙원의 삶을 회복하여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천국 백성으로서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은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감사의 3대 절기를 주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 기억하여 유월절로 감사하고, 그리고는 또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 잘 되었으니까 여름 곡식 거두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절로, 그리고는 이제 연말에 가서 가을거지 다 해놓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다 저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수장절로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런 절기는 더 이상 의무적으로 율법으로 지키는 게 없습니다만은,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기만 따라서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아예 이제는 신약 세대에 와서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더 단위가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 항상 정말 기뻐할 수 있고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니다, 믿으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전천후 긍정 인생의 동력, 정말 상황과 형편처지를 넘어서 긍정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 수 있는 동력이 있다 이 말.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전천후 긍정 인생을 살게 하시는 동력이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여러분 읽어서 알겠습니다만은 그 배경을 보면은 주전 610년경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점점 쇠퇴하고 새로 신흥 바빌론 제국이 일어나면서 중동 지역을 전부 다 무력으로 힘으로 정복을 해 나갑니다. 남쪽 유다도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강대국이 쳐들어오면은 남쪽 유다는 나라도 조그만 나라인데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침략에 온다는 그 소식 소문 듣고는 지금 이제 이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려 말할 수도 없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입이 떨려가지고 그만큼 또 뼈가 막 떨리고 또 온몸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린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당해봤습니까?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면 진짜 몸이 막 떨려요. 창자가 떨려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거기다 이것뿐만 아니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는 뭐 경제 사정도 완전히 바닥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는 무성치도 못하고 포도나무에는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소출도 없고 밭에는 황금 들판에 돼야 되는데 식물도 없고, 그리고 우리에는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까? 나라는 지금 전쟁으로 위태롭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바닥에 났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보편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전천후 긍정 인생의 동력이 있는 사람은
그걸 뛰어넘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박국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참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전천후 긍정 인생의 동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 동력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은 어떤 형편 처지에도 초월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면은 얼마든지 이런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냥 관념 속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생사복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무대, 하나님의 역사하는 무대라. 그리고 또 우리 인생은 배우에 불과합니다. 배우. 연출자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세상 역사가 진행되고 우리 인생의 생사복이 결정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 대하여 각자 인생길을 작정하고 그 작정된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이게 우연히 내가 믿어서 구원받기도 전에 벌써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딱 예정하고 아들로 택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자기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정말 역사의 주권자요 인생의 생사복의 주관자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누누이 보여주고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주 드라마틱한 것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통해서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셉은 야곱의 11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아들보다는 더 특별히 유별나게 사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배다른 다른 형들이 시기하죠. 그러니까 한 번은 양치는 현장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을 때, 야 우리 저 요셉을 죽이자. 그래가지고 깊은 구덩이에 던져서 죽으라고 던졌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죽일 거는 없고 그래도 생명인데 죽이지는 말고 종으로 팔자. 그래가지고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았지 않습니까? 그토록 사랑받는 아들의 입장에서 이제는 그것도 남의 나라 가서 남의 집에 종이 되었으니 얼마나 인생이 이렇게 그냥 뒤집어질 수 있습니까? 얼마나 형들이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원망한 건 나오질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준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으로 살면서도 어떻게 믿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고 내 인생길을 작정하시고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훈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믿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나로 하여금 이 종의 자리에서 훈련시킨다면 열심히 해야지. 종의 위치에서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종으로 성실하게 삽니다. 이걸 주인이 지켜보니까 딴 놈들하고 달라. 눈빛이 달라, 얼굴빛이 달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쓸만하다. 그래가지고 가정총무로 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연단은 계속됩니다. 그 보디발이라는 시위대장의 아내가 요셉에 대해서 그만 추한 마음을 품게 되고 연애하자는 것입니다. 동침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악을 향하여 덕지할 수 있느냐고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수치심에 말이에요. 그냥 거짓말로 뒤집어쓰고 누명을 뒤집어쓰고 가지고 이놈이 나를 욕보이게 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갑니다. 이러면 또다시 여러분 원망이 생길만 하지 않습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얼마든지 욕하고 원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정의가 살아있다고 하면은 법을 다루는 사람들도 시시비비를 잘 가려가지고 죄 없는 사람을 바르게 판단해 줘야지 아무 죄도 없는 사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감옥에 갈 수 있느냐고.
이런 세상은 뒤집어져야 될 세상이고 불타야 될 세상이라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게 아니었어요. 종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연단하고 또 나로 하여금 이렇게 감옥에서도 생활이 하나님의 뜻이고 연단이 필요하다면 성실하게 받아들이겠다.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그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남들 다른 재수는 전부 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 자기는 일체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모범적인 수감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 책임자가 보니까 저런 봐라, 딴 놈하고 다르네. 그래가지고 감옥에 재반 사무를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확실히 표가 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삶의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불평하지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 결국은 이제 재반 사무를 맡으니까 상당히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애굽의 바로 왕의 술 맡은 자, 떡 맡은 자는 그들이 한날 보니 수심이 가득한데 왜 그러고 했더니만 이 사람이 꿈을 꿨다는 겁니다. 꿈을 이야기해 보시면 내가 해몽할 테니까. 그래가지고 술 맡은 가는 장 이야기하고 떡 맡은 가는도 꿈 이야기해서 다 해몽을 해줍니다. 술 맡은 관원은 당신의 혐의가 벗어져 사흘 후에 복직될 것이고, 떡 맡은 관원은 그 혐의가 드러나서 사흘 후에 처형을 받게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대로 됐어요. 그러고는 술 맡은 관원이 복직할 때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복직하거든, 나는 사실 이만저만해서 여기 와 있는데 당신이 그 자리에 가거든 나를 좀 헤아려서 이 자리에서 나오게 해달라 요청하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세월은 흘러서 2년이 지납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꿈으로 인해서 수심에 잠겨 있을 때 이 술 맡은 관원이 늘 옆에 있으니까 왕이 어째야 이거 수심에 가득합니까? 그래서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상스러운 꿈이다. 그러면 꿈을 잘 해몽하는 사람이 있는데 추천할까요? 그랬더니만 요셉을 추천해서 바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왕 앞에 섰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우연히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고 주관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 주시는 대로 꿈을 딱 해몽했더니만 바로 왕과 신하들이 감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애굽의 책임자가 되어서 앞으로 풍년 때 곡식 잘 관리해서 흉년을 대비하라. 그래 총리가 된 거예요. 이래서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작정을 믿은 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드디어 그저 총리가 되어가지고 곡식을 관리하는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자 자기 형제들도 곡식 사러 왔고 결국은 만나게 됩니다. 자기를 공개합니다. 내가 바로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이야. 형제들이 그냥 뒤로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하느냐?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뭘 의미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모든 인생길을 작정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은 참으로 선하고 복된 작정인 줄 요셉은 확신했기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옥에 억울하게 갇혔을 때도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긍정적으로 엔조이하면서 나름대로 종의 위치에서도 감옥의 죄수의 위치에서도 성실하게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인생길도 하나님이 작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작정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배반할 때 나는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가지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나을 뻔했다. 다 작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작정은 정말 요셉처럼 선하고 복된 작정일까요? 아니면은 불행하고 나쁜 작정일 것 같아요? 정말 선하고 복된 작정인 줄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아멘 해보세요. 아닌데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불행하고 나쁜 것 같아요 하는 사람 노멘 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 그런데 문제는 어설프게 믿지 말고 확실하게 믿어야 돼. 확실하게 믿을 때,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도하심을 확실하게 믿을 때 우리는
전천후적인 긍정 인생이 될 수 있는 파워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위대하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사야 41장 10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로 실제적으로 전적으로 믿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이 하나님을요 전적으로 믿으면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살아가면은요 어떤 형편처지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자실하지 않습니다. 뛰어넘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우리가 뜻대로 살아야죠. 그런데 우리는 말합니다. 가끔은 기뻐할 수 있지만, 가끔은 감사할 수 있지만, 아니 항상 어떻게 기뻐합니까? 범사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현실을 보세요. 현실을 보면은 현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속상할 때가 많은지, 얼마나 분노할 때가 많은지, 얼마나 고민될 때가 많은지, 얼마나 슬픈 일도 많은데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로 하여금 기뻐하고 감사하도록 능력을 주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38년 된 안전뱅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세다 연못이 동하면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그런 전해오는 얘기를 듣고 그 희망 하나 붙들고 38년 지나도록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뭐 물이 동하면은 자기라도 들어가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니까 지금까지 기다린 지가 38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아니 이건 누구를 놀립니까? 내가 어디 여기 앉아있고 싶어서 앉아있는 줄 아세요? 나를 고쳐줘야 내가 일어날 것 아니냐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일어나라고 할 때 그분의 말씀은 천지를 지으신 말씀 아닙니까? 능력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아멘 하고 일어나니까 발목에 힘을 얻고 다리가 힘을 얻어서 일어나 그런 줄 믿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힘을 주십니까? 누가? 힘을 주신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지.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가지고도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그래서 낙원의 삶과 같은 그런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환경을 핑계댑니다. 형편을 핑계댑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다. 하박국을 보아라. 하박국도 그런 전쟁의 위기 가운데 경제적으로 완전히 바닥난 상황 가운데서도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었단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믿음을 우리가 삶 속에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그리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이 실제가 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믿음을 잘 사용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내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믿음이 약해서 그렇겠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크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역사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같은 이런 상황을 볼 때 오늘 우리나라도 크게 보면은 어쩌면은 이 상황과 비슷하다고도 보면 됩니다. 나라가 평안 같지만은 사실은 상당한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나름대로 해결해 보자고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고위급 군사 뭐 회담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 벌써 전방에 지피도 막 그냥 철거하고, 그 다음에 또 방위 영역도 항공망도 뒤로 물러서고, 뭐 이렇게 해서 거의 뭐 길을 열어 떴다시피 했어요.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근데 북한은 보니까 아직도 포문을 열어놓은 데도 있고, 요즘 여러분 뭐 뉴스를 봐서 알다시피 계속 미사일 개발해가지고 언제든지 최첨단 전술 무기를 개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술 무기는 우리요 기껏해야 남한을 상대로 하는 거, 조금 멀다면 일본 상대할 정도인데,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 속이 상합니다. 이거 도대체 이럴 수가 있냐는 생각이 들고 그냥 원망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이것 때문에 또 경제는 어떠냐고. 경제가 안 좋습니다. 유심히 저는 어디 상가나 들려서 살펴봅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꼭 이 하박국이 전 입장과 같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럴 때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상황 환경 보고 거기에 따라서 그냥 막 불평하고 낙심하고 이래 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할 것은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라. 이것이 내 뜻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가 있어요. 자꾸 우리는 현실을 보고 환경을 보고 자꾸 그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줄 알고 거기에 우리가 휘둘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보여라. 믿음을 가지고 활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처럼 우리도 이런 상황이 있지만은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국방이요, 하나님이 나의 경제력이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고, 전적인 복락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 건 아닙니까? 이런 믿음을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엊그제 수능을 쳤는데 어떤 아이는 생각보다도 잘 쳤어. 할렐루야, 기쁘고 즐거워. 그런데 어떤 아이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시험을 영 그냥 잘 못 본 거예요. 아이도 걱정이 태산이고, 그러니까 부모도 가정에도 그냥 아주 먹거림이 확 끼어가지고 너무나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현실을 그대로 고백하자 이 말이에요. 야, 네가 비단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뭐 시험은 잘못 쳤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다.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할렐루야. 이런 부모가 되면은 그 가정의 분위기 환경을 바꾸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네가 진짜 믿음이 있다,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런 믿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부부간에도 보면은요, 부부간에도 보면은 참 사이가 좋은 사람이 있는가, 사이가 좋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 만나고 이 고생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면서 불평도 하고 원망을 하는데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말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그냥 너무 술을 좋아하고 친구를 좋아하고 얼마나 그냥 술값으로 많이 나가는지 집에 가져오는 것도 살림이 안 되는 거예요. 살림이. 그러면 그 남편에 대해서 여러분 존중감이 생기고 남편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속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과연 정말 그런 환경에서도 기쁘다고 말하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환경을 보면 못해.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을 하면서 나는 말이야, 당신이 참 술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월급 봉투도 생활에 채 안 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바가지 대신에 한번 그렇게 기뻐도 하고 감사하다고, 그래도 나는 당신은 내 남편이고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당신을 믿는다고,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한번 고백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좀 보여보자 이 말이에요. 누가 보시느냐? 하나님이 보시고 네가 믿음이 있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잔소리로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 어려운 환경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심리가 그래. 자꾸 바른 소리라도 잔소리하면 듣기 싫은 거예요. 더 빗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리를 가르쳐 주잖아요. 나로 인하여 나를 믿어라. 내가 너의 힘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말대로 내 뜻대로 네가 순종을 해봐. 믿음으로 해봐. 그러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 아니냐. 우리 자녀들 얼마나 또 자녀들 문제가 심각한지 몰라요. 대체로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자녀들이 좀 양호한 편이야. 그래도. 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또 기도를 하니까. 그래도 자녀 문제로 심각한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청소년들의 그 고백을 들어보면요, 심지어 자기 엄마에 대해서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 이 말로 표현을 못해 그냥. 응? 뭐 눈을 뽑고 싶다느니, 뭐 혀를 뽑고 싶다느니 이렇게 막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놈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는 하냐고. 응? 너는 얼마나 호강스럽게 공부하는지 알기는 하냐고. 그러면서 옛날 자기 고생할 때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도 귀에 안 들어갑니다. 더 반발심만 생깁니다. 아무 능력이 없어요. 계속 서로 간에 담만 쌓이는 것입니다. 담만.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음을 쓰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말이야, 너무 게임 좋아하고 또 PC방 자주 가고 또 그냥 놀기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거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넌 내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나는 너를 기뻐하고 감사한다. 이렇게 좀 붙들고 그런 내용으로 기도를 하면은 내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그 아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어요. 환경이 바뀌어요. 이게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자꾸 자기를 의지하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지키지만 추수감사절의 유래도 뭐 물론 성경에 나오는 그 수장절 거기에서 유래는 했습니다만은 이게 근래에 특별히 추수감사절로 바뀐 것은 바로 영국의 청교도들은 또 어떤 사람이냐? 영국이 말이죠, 개신교를 받아들입니다. 종교개혁을 영향을 개신교를 받아들였는데 완전한 개신교로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냥 왕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기가 교회 수장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권력 아래 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양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자기가 왕이 교회 수장이다, 수장령을 발표하고. 그런데 뭐 개신교로 하면서도 거의 캐톨릭 같아.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개혁자들이 이거 보니까 이건 바른 신앙이 아니야. 그러니까 개혁을 건의를 해도 왕이 자기 권력 아래 두어야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합니다. 사람을 잡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이 오직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오직 성경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이건 아니니까 우리 신대륙을 찾아가자 이래가지고 저들이 결의를 해가지고 102명이 다 청교도는 아닙니다. 물론 102명이 1620년
그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65일간의 항해를 거쳐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땅 플리모스에 도착했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줄여서 병들고 죽고 풍토병에 죽고, 그래도 인디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옥수씨를 뿌려서 가을에 거두어서, 뭐 거두었다고 하지만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그러나 변변찮지만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감사를 했어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셨고, 또 때를 따라서 이렇게 먹을 것도 주셨으니 무한 감사합니다. 인디안들을 초청하고 감사 잔치를 한 거예요. 이게 유래가 돼가지고 미국이 전통이 된 건 아니냐.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이 우리 청교도 조상들의 감사 정신이 너무 아름다운 것이다, 이걸 아예 매년 11월 셋째 주 정해가지고 국경일로, 공휴일로 삼았어. 이날이 되면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식사하고 즐거움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도 없는 사람에서 내놓고, 물건 파는 장사하는 사람들도 오늘만큼은, 이 한 주간만큼은 이윤 없이 원가에 팔겠다, 이래가지고 박앤세일이 거기서 나온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함께 나누겠다는 정신입니다. 이날만큼은 너무 기쁘니까 이익 붙이지 않고 그냥 원가에 팔 테니까 사가라고. 이런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졌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선교사들이 한국에 이제 들어와서 선교하면서 그 전통을 역시 우리 한국교회 소개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형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현실을 핑계대고 환경을 핑계대고 그러면서 기뻐하고 감사는 없어. 맨날 같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니까 네 믿음대로 되는 거야, 네 믿음대로. 그러니까 내 말대로 기뻐하고 감사하면 네 믿음대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거야. 여러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환경 현실 앞에서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웃고 울고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음으로, 그저 그 믿음으로 기쁘다고 기뻐하고 감사하다고 감사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의 선한 뜻대로 제로 말만 잃어버린 건 낙원, 믿음 안에서 다시 회복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가지고 천국 같은 삶을 누리며 사는 행복한 수원삼일교회 모든 식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꼭 활용하며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박국처럼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을 합시다. 인정을 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니, 하나님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니, 여호와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음으로 막 고백하고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보시고 오케이, 네 믿음이 크다, 믿음대로 되라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시니까 우리 같이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현실을 그냥 그대로 고백할 것은 고백하십시오. 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프다고 그리고 막 분노가 일어난다고, 그렇지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내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